권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 선교학적 성경 해석을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권넬리아 선교사입니다. 본문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선교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짧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66장은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계속적으로 보면 심판에 대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 18절 후반부에 가서는 이들을 통한 구원과 우리 이들을 통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한 부분이 이 소원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징저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그들 이방인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방인이 돌아와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이죠. 열방입니다.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1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나는 그 중에서 열방 중에서 그렇죠. 이방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금 이사야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열방 중 열방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말씀은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제가 예고한 대로 이 통합적 주제인 하나님의 선교와 이 본문이 갖는 이사야 66장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는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720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그것을 아마 이사야가 목도 정인 보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삐철 마이클 고인은 이 본문이 갖는 관련성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봐보죠. 이사야 66장의 본문이 반복되는 키워드는 열방이라고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고 부르신다는 사상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은 성경 이야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시지만 심판으로 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열방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 또 이 세워놓으시는 선교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열방은 이스라엘 삶의 기반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번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여는 열쇠를 제공한다고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 열방은 그들이 악한 행위와 사성을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16절에 앞에 심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열방의 죄악된 행동과 사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한 열방은 한때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이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들고 이제 증거와 선포를 하는 이제 행위자가 됨을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관련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는 행위와 사상, 그들의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느라. 한들이 소유와 및 사상을 나누라고 하면 이는 멸망의 대상, 앞절에서 말씀 보면 이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자인데, 이제 그들이
나의 영광을 구원을 돌아와서 나중에는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선교의 본문과 이사야 66장이 어떤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이 있는가를 보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 선교를 명료하게 원심적으로 말한 단 하나의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쏘인 열방이 이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선교사가 되는 것을 횡기자가 된다고 폴 버크넬 주석에서 말하고 있고 66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열방이 야훼의 선교사와 그리고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봐볼까요?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에서는 열방 선교에 착수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려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시는데 초기 기독교 선교운동의 원신적 활동과 역할이 마침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개념상으로는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매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에서 이사야 66장에서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열방의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구약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위대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대단한 구약 성경학자입니다. 물론 선교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독특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앞에 연관성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선교 패러다임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열방의 심판뿐만 아니고 앞에서는 66장에를 보면 다 심판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6장 후반부에 보면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 하나님의 선교이시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이제 구원으로의 초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열방은 부정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방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제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그러한 패러다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열방의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사역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방의 사도였고요. 이 역사는 바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선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에 있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열방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산조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한 이사야 66장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선교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6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패러다임은, 선교 패러다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야화는 그리스 헬라 사람 곧 시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를 가리키고요. 이들 도시로 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도록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열방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유대인의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을 세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오늘 66장에서 구약에서 선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더 활발한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선교 패러다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열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이방인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배를 할 것이라는 선교 패러다임을 이사야 6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어떤 선교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2장에서 나왔던 열방들이 시온으로 순례해 올 것이라는 환상이 확대되고 정진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전에는 거부되었던 이방인들의 예배가 바로 성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 예배는 이제 원래 의도대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중재를 통해서 드려졌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들도 야훼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공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한때 증거와 소환의 대상이었던 열방이 이제는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 자신이 증거와 선포의 행위자가 된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66장에 대해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특권을 온전히 대등하게 누리면서 야훼를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요. 열방의 추수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클 고인은 열방의 빛을 통해서 열방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스스로 앞장서서 나올 것이라고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하는 열방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안디옥과 같은 교회는 자신 있는 곳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선포할 때 자연적인 확장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선교를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코이는 열방의 빛에서 이를 핵심적인 신약의 선교 패러다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방의 추수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열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핵심적인 신약의 선교 패러다임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와 관련성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선교 패러다임에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배우 가르침을 이사야 66장에 나타나는 그 가르침을 우리 선교적상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66장 말씀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반드시 우리가 이제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선교는 구원받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고요. 또 열방을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방을 부르시고 계획적으로 지금도 계심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도 열방 중에 구원받은 자로 열방 선교 가운데 부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따라가야 됨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이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에 도전하시는 그런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살펴볼까요? 그리고 마이클 고에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말을 하는 건 한번 봐보죠. 선교교회가 아니면 선교할 수가 없다고 레슬리 비기는 말하는데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회중이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교회 전체에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교회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교회의 회중이 선교적 회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마이클 고이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회중들을 세우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요 목회의 방향임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적용 항목을 살펴보면요. 내가 완수해야 할 과업은 제자 삼는 것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스글라스가 한 부분인데요. 아스글라스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는 제자 양성으로 신자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제자 양육 과정을 제자 양성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까지 많은 눈물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을 통하여서 배운 제가 적용해 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에 따라서 한번 배운 앞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죠. 그리고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적용 부문을 의미와 실천 방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